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욥기서 20장의 말씀을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20장 20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마음에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노다사를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 적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설계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갓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개척한 태국 사랑의 교회를 방문하고 또 말씀도 전하고 정말 이 유대인만큼이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제 한인 디아스포라가 교회를 이제 점점 많이 세워져 가면서 한인 교회들이 선교의 귀한 역량들을 그렇게 발휘할 수 있도록끔 하는 그런 일들을 주목해 보면서 많은 감사와 또 도전의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게다가 이제 또 이 방콕뿐 아니라 또 치앙마이 쪽에 우리가 후원하는 양정금 선교사님이라고 KPM 선교사님이 한인교회를 또 경영을 하고 있는데 한인교회라기보다는 거기는 이제 선교사들의 자녀들을 위한 교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인교회를 하지만은 그 치앙마이가 이 동남아권에서는 가장 좀 여러 가지 아주 장점이 많은 곳입니다. 물가도 좀 저렴하고 안전하고 또 이 기독교 국제학교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교단을 위시한 많은 선교사들이 자녀들을 이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다른 데를 못 보냅니다. 그래서 치앙마이로 많이 보내는데 150명 PK 그러니까 MK 선교사들 자녀들이 150명 정도 그 한인교회에 이렇게 출석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이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귀한 일이다. 정말 지금 1세대 선교사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선교사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잘 믿음으로 양육되어지면은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선교사들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양 목사님 그냥 우리 교회는 한인 교회가 아니라 MK 선교사들 자녀들을 위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게 좀 인정을 해달라고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많아지고요. 제가 또 우리 KPM 세계 선교회 이사회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이 한인 교회가 세계 선교에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좀 많이 강조를 하면서 한인 교회 목사님을 이 KPM 선교사로 허입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을 하는데 그 1번이 바로 방콕 사랑의 교회 김태한 목사님입니다.
치앙마이의 양 목사님은 KPM 선교사로 허입이 돼서 파송돼서 거기에서 이제 한인 목회를 하게 된 경우고요. 반대로 한인 목회를 하다가 다시 KPM 선교사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경우는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어지는데, 앞으로 그런 일들이 좀 많아져서 한인교회가 그런 어떤 선교적 교회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욥기서를 이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욥기서의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지요. 1장의 8절과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오리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참 신자인 욥을 마음껏 칭찬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고 욥을 사랑하심은 욥의 순전한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는 욥은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섬기고 좋은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읽으신 거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욥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만이 진짜 참신이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거룩하시고 정말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신들과 비견할 수 없는 영원토록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그러한 하나님임을 그가 확정했기 때문에 조건 없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관계에 하나님 또는 욥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욥을 비방합니다. 어떻게 해요?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무슨 불순한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순수한 사랑이어야 그것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표시는 안 냅니다. 이 남자가 잘생겼습니다. 이 남자가 권력이 있습니다. 이 남자가 돈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보고 이 남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남자의 조건을 보고 사랑하는 척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결코 진실한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사기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은 다른 미사여구가 필요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어떤 조건이 필요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사탄은 바로 욥이 그런 욥인 줄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나마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좋은 혜택을 욥에게 베풀어 주었으니까, 잘 살게 해 주었으니까, 건강하게 해 주었으니까, 자식의 복을 주었으니까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에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 재산도 자식도 모든 부와 기를 거두어 버리면은 곧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게 될 거라는 거죠. 사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욥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욥은 참 신자의, 우리가 모범으로 삼을 만한 그러한 참 신자를 대표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무엇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순수함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그렇게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중심을 하나님이 읽었었기 때문에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처럼 정직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욥을 칭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도전적인 질문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그러한 진짜 신앙을 추구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떨어지는 떡고물이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것은 가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는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말한 대로 거두어 가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얻게 된 그 모든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게 되면은 하나님도 저버리고 신앙도 저버리게 되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때가 되면은 한 자리 차지하겠지, 예수님이 장관 자리 하나 주겠지, 또 부와 기도 주겠지, 큰 부자가 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예수님의 마지막 생에 가면 갈수록 왕이 되기는커녕 정반대의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겁니다.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망하게 하는 데에 앞장을 서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존귀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자신이 얻게 될 그러한 떡고물 때문에 그러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순수하지 못하면은 이와 같은, 가룟 유다와 같은, 또는 사탄이 비방하는 거기에 똑 맞아 떨어질 만한 그러한 가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만들어내는 종교와 신앙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철두철미 인간 중심의 종교입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단지 전능한 신이 필요할 따름입니다. 이때 그 신을 사람이 조정하는 비결은 소위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정성으로 신의 비위를 맞추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극정성을 다하여 토속신앙에서 보면은 제사를 드리고 공을 드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은 지성이면은, 내가 정성을 다하면은 감천이다, 하늘도 감동하게끔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 내가 유익을 얻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종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넘치는지, 그게 얼마나 우리를 감동케 하는지,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는 조건 없이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건 내 기대가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신 그 사랑, 그거 하나면은 나는 족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태도가 바로 욥이 지녔던 그러한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믿음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언제라도 사탄에 휘둘리는 겁니다. 지금 잘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주를 섬기다가도 내하고 틀어지면은, 내 뜻대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는, 그것은요 철두철미 인간 중심의 종교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욥이 수많은 고난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 고난에 대하여서 사실 욥은 이런 고난이 왜 자기에게 임하는지, 왜 내가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되는지 해답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욥이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신앙의 태도는 언제든지 그는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다가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의 사이클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두 번째 2회전이죠. 두 번째 사이클의 마지막 인물인 소발의 이야기가 20장에 등장을 하고요. 이제 이 소발에 대한 욥의 변론이 21장에 나옵니다. 사실은 엘리바스나 또는 빌닷이나 지금 나오는 소발이나 조금 표현은 다를는지 모르지만은 주장하는 바는 같은 내용입니다. 응보의 법칙이라고 할까요? 착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 하면은 그 사람은 복을 받는 것이고, 또한 그러지 못한 사람에게는 벌이 임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그의 모든 재산이 날아가고 그의 몸이 엉망진창이 되고 자녀들이 죽고 하는 이런 어떤 험악한 꼴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은 공평하신데,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하나님을 탓할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너의 잘못이다, 그렇게 이들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이 하는 그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너희들이 진짜 내 친구 맞냐? 내 친구 맞으면은 그렇게 나를 이해하지 아니하고 나를 위로하지 아니하고 나를 그렇게 비방하고 나를 공격할 수 있느냐? 욥은 그것을 내세우는 겁니다.
욥기서 42장 7절에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욥이 옳고 친구들이 잘못했다고 결론을 내려줍니다. 따라서 욥이 지금 항변하는 그 모든 이야기는 맞다는 겁니다. 욥의 세 친구의 이야기는 적어도 욥에게는 어울리는 말이 아니다는 겁니다. 세 번째 토론이 나옵니다마는 사실 소발은 세 번째 토론에서는 침묵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두 번째 이 이야기가 그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변론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똑같은 삶의 태도입니다. 욥을 정죄하는 겁니다. 빌닷이 그러했던 것처럼 지옥의 형벌을 이야기합니다. 심판의 결국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악인의 결국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또 생각하고 가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욥의 편을 들어 옳다고 인정하고 욥의 친구들은 아니라고 했지만은, 여러분, 이것을 욥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서에 이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생략되지 않고 등장을 하고 있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디모데후서 3장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욥의 세 친구의 이야기가 욥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말일 수는 있으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경에 담아 둔 것은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기준을 삼는 데에 유익한 그런 말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어떤 교훈들을 얻게 됩니까? 일반적인 대답 하나는,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욥의 세 친구의 자세에 가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욥의 세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수긍이 되고 고개가 끄덕일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맞다는 말입니다. 옳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맞고 옳고 하는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우리의 신앙적인 삶의 자세가, 여러분, 바리새적인 율법적인 삶의 태도가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그런 태도를 싫어하셨어요.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보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놓쳐버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떤 행동을 해서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 운동의 기치 아닙니까? 종교개혁 운동의 기치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 2장 4절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도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엉망입니까? 하박국이 지금 이스라엘을 생각을 하면서 화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지, 그래, 내가 그 바람에 몽둥이 하나 준비했다. 그 몽둥이 뭔지 아냐? 아수르다.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때리는 겁니다. 하박국은 기절할 듯이 놀랐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도 하고 잘못도 했지만은 그것보다 더 악한 나라요 민족이 아수르입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의 몽둥이로 사용을 하시다뇨.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답변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칭의론을 가지고 지금 굉장히 학자들 간에 논란이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오늘날 정말 너무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이 사회에, 이 세상에 거룩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자주 벌어지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여기에 교리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면서 너무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우리의 삶의 행위는 애써 지워버렸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쪽으로 너무 많이 가버린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반성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칭의론,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이 구원론에 대하여서 정말 칼빈은 어떤 얘기를 했고 루터는 어떤 얘기를 했고, 지금 오늘 우리가 그 말을 제대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논쟁이 지금 굉장히 불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든 저렇든 알아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사실 가운데 하나는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는 겁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데 여러분, 구원 이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제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 결혼도 중요하지만 진짜 삶은 결혼 이후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 그 이후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 갈 때까지 이 삶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그거는 내가 결심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한 행동을 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조차도, 우리가 선행을 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범주가 굉장히 큽니다. 은혜니까 무조건 잘못을 덮어둔다, 그런 측면에서의 은혜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나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 결코 놓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욥의 친구들에게 결여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은혜입니다. 은혜.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정확한 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혜가 빠져버리니까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욥기서 20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몇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여러분, 욥기 20장뿐 아니라 욥의 다른 세 친구의 그 모든 설교는요, 특별히 18장과 20장은 심판과 지옥에 관련되어져서 악인의 결국은 어떠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20절부터 29절까지 읽었지만은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뭔가 이렇게 굉장히 좀 가슴에 콱콱 때리는 두려움의 선언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떨게 하고 무섭게 하고 우리를 움직여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한 백성들의 결국은 이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여도,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도 궁극적으로는 이런 운명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0장을 읽으면서 이것은 그냥 지옥에 대한 경고이다, 심판에 대한 경고이다, 우리도 긴장하셔서 읽고, 우리도 원래 여기에 속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은 우리가 아직도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고 복음을 제시해야 되고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옥의 형벌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절규하셨던 것,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정말로 주님께서 절규하셨던 것은 그 과장된 것이 아니라 이 심판, 이 지옥의 형벌, 우리가 마땅히 대가를 지불해야 될 그것을 주님께서 온몸으로 다 맡아 짐을 져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각하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20장의 내용을 읽으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 위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겪을는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아파하지만은 인생의 사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형통한 날이 있고 잘 될 때도 있지만 뜻하지 않는 어려움과 뜻하지 않는 그런 고난이 성경의 모든 믿음의 인물들에게 나타나 보였듯이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카는 목사님도 그 육신의 질병 가운데에서 그것을 더 깊이 느꼈고 그렇게 고백을 했듯이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고난 그 자체는 싫은 것이지만은, 그것은 아픈 것이지만은 우리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을 때에는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목적이 있다는 것. 욥도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그의 믿음이 더욱더 풍요롭고 부유하고 성숙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철로역정을 보면은 성도의 삶의 일대기가 소개되어져 있는데 그냥 밋밋한 삶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예기치문한 그런 인생의 고비고비들에 대한 고난이 철로역정을 빛나게 하고 오늘 우리의 손에 주어지는 일글거리가 되게 하는 이유가 고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이 없음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그런 고난이 닥쳐올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신앙의 자리에서 이탈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욕기를 들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에 보면은 악인의 자랑은 잠깐이요 영원히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악인은 달콤한 악에 독살될 것임을 또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서 우리가 읽어보았던 28절에 보면은 악인은 피할 수 없는 그런 진노에 눌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9절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여러분, 상상하지도 못할 만한 그와 같은 많은 일들이 악인을 위하여 예비되어져 있다. 심판이 예비되어져 있다. 영원한 지옥불이 하나님의 진노가 악인들에게는 예비되어져 있다. 26절에 보면은 큰 어두움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지옥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를 멸하며 그의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리에 있었던 자들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요, 이 은혜에 잠기게 되어지면은요, 우리의 시각이 달라집니다. 시각이 달라집니다. 법이 아니요 관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갔다가 내려와 보니까 40일 뒤에 펼쳐졌던 정황은 어떠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 준 신이다 하고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은 그러한 일들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진멸하리라. 법대로 하면 진멸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럴 때 모세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가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 이름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동족을 향한 사도 바울의 고백도 동일한 고백입니다. 내가 저주를 받을지언정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에 잠기게 된 사람의 삶의 태도가 이러합니다. 은혜에 잠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원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야복이 죽고 나자 요셉을 험악하게 내몰았던 요셉의 형들은 얼마나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여기에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었습니다. 은혜가 메말라지면은요, 내가 참았지만은, 아버지 때문에 참았지만은 이제 복수할 때다, 이제 원수 갚을 때다 라고 그렇게 나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한들 누구 하나 요셉이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어졌기에 요셉은 기꺼이 그의 사전에서 원수를 지워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의 관계, 하나님의 은혜에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강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욥기서를 통하여 우리 인생에 당한 고난의 문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고난으로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을 가장 큰 인생의 유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넉넉한 사람을 율법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원수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